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일본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그동안 제 없는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정이 너무 타이트해가지고요. 저는 이제 그 일주일 동안 그 4박 5일인데 좀 이렇게 여유 있을 때 설교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아침 8시에 나가서 밤 8시에 들어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4박 5일이 타이트했는데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로 은혜 받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그때 말씀 가운데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우시는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실 때 사울이 시기심에 가득 차서 다윗을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4번이나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창을 2번이나 던졌고 또 자신의 딸인 메랍과 또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쟁에 보내서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데 18장에서만 하더라도 몰래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이 일을 진행했었는데, 하지만 그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 사울이 이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요나단과 또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울이 이제 대놓고 이제 공개적으로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미 다윗은요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과 결혼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공개적으로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왕의 말 한마디는 법이었는데요. 좋든 싫든 왕이 한번 내뱉은 그 말은 어떻게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왕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이 신하들은 어떻게 다윗을 죽일지 서로 의논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윗도 왕궁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 모르게 이 일들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는 그러한 계획들로 인해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피할 길 없는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윗의 귀에 이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악한 사탄 마귀는 사울을 부추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그 요나단을 통해서 그 모든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막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좀 조심하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라고 가르쳐 주게 되죠.
어쩌면 이 사실이 나중에라도 발각된다면 이 요나단은 배신자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고 또 처벌을 받게 되는 그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다윗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도록 요나단이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나단은 그 다음날 그 아버지와 빈들의 단 둘이 있을 때 아버지 사울에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여기서 보면 앞에 보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을 칭찬했다고 하죠. 여러분 지금 사울이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한 이유는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했기 때문이거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런데 그 사울 앞에서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칭찬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다윗에게 던졌던 그 창으로 요나단에게도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을 칭찬하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한 발언을 이어가는데요. 사울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는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그는 죄가 없다고, 오히려 왕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냐고,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려서 범죄하려고 하냐고 직설적으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나단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죠. 다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아버지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아들인 요나단은 관계를 생각했다면 아버지 편에 서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요나단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것을 그냥 모르는 척 눈 감으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도 다윗을 제거할 수 있고, 그래서 아버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얼마든지 아버지 편에 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힘없이 누군가 공격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 요나단은 알고 있었고, 아무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두렵지만 그렇게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말을 대신해서 아버지 사울 왕에게 요나단이 말을 한 것이죠. 요나단은 이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사울 왕의 눈밖에 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눈 감지 않고 오히려 손해볼지언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부자지간에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또 자신의 욕망이나 출세보다는 또 자신이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요나단의 그 신실한 모습이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요나단을 통하여서 요나단의 그 믿음과 그 용기를 통하여서 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당연히 화를 내고 요나단을 핍박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요나단의 말을 듣자마자 2번이나 맹세하면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는 그 말이 사울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왕의 입도 막아주시고 다니엘에게 하신 것처럼 사자굴 안에 있는 그 사자들의 입도 막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듣게 되지만 다윗에게는 그런 사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지금 돕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흔들리지 못하도록, 요동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요나단의 중재로 인해서 다시 다윗이 왕궁에 출입을 하고 또 사울 앞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전쟁이 다시 있었고요. 그 전쟁에서 다윗이 또 한 번 블레셋에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대승을 하게 된 것이 누구 귀에도 들어갔을까요? 사울의 귀에도 들어간 거예요. 사울에게 다윗이 또 한 번 대승을 했다고, 다윗만한 용사가 없다고 아마 그런 이야기가 들어갔을 겁니다. 또다시 사울은 또 시기심에 불타오르게 되는데요. 다윗은 지금 아무리 대승을 거두었다고 해도 전쟁에서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모든 힘을 다 빼고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그런 다윗에게 잘했다는 칭찬과 보상은커녕 오히려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야 됐는데요. 수금을 타러 다윗이 들어갔는데 사울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손에는 이전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창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아마도 저 창으로 나에게 또 던질 것이라는 그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예상대로 사울은 다윗에게 또 다시 한번 그 창을 던지게 되죠. 다윗은 가까스로 그 창을 피하고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이런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방이 그 창을 던지면 피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사울이 던진 그 창을 피해서 자신의 집으로 도망치게 되죠. 그러자 사울은 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이번엔 다윗을 암살하도록 다윗의 집에 자객들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을 마친 지 얼마 안 됐고 오자마자 수금을 타야 됐고, 또 수금을 타는데 사울이 던진 창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 그렇게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을 지킬 힘조차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장 연약할 때, 가장 힘들 때 이 사울이 보낸 자객들이 자신의 집 앞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자객들로 하여금 밤새 다윗의 집 앞을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다윗이 나올 때, 다윗 집 밖으로 나오면 그때 죽이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냐면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알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다윗을 급하게 깨워서 이 사실을 알리고 창문에 줄을 내려서 다윗을 도망가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미갈은 다윗을 창문으로 도망시킨 후에 침대 위에다가 우상을 눕혀놓고 거기에 염소털로 머리 있는 데다 두고 그 의복으로 덮어서 그것이 마치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라핌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라빔을 이야기합니다. 이 드라빔은 점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우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다윗 몰래 집안에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두고서는 그 우상을 섬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을 미갈이 조롱하다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볼 때 미갈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 미갈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라면 그 누구를 이용해서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9편에 보면 다윗은 이때를 떠올리며 시를 썼는데요. 거기 시편 59편 표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그때에 다윗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시편 59편을 기록했는데요. 시편 59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그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이 모든 신하들과 자객들을 시켜서 이런 다윗을 죽이려고 공개적으로 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를 피하고 모면할 길이 다윗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아들과 딸이 다윗을 그 모든 죽음의 위험에서 도망치도록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사울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 딸이 아버지인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수인 다윗 편에 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 또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한밤중에 가까스로 그 자객들의 포위를 빠져나와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났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함께 위로를 받기를 원했고 또 기도를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18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과 함께 나요스에서 함께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사무엘과 함께 있으면서 다윗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자신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게 되는데요. 심지어 아내에게도 또 가장 친한 요나단에게도 또 가족들에게도 하지 못했던 그 아픔을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다 털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사무엘은 그곳에 라마나요시라는 그곳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그 선지자들과 함께 아마도 다윗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마침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라마나요시에 있다는 소문이 사울 왕의 귀에도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또 전령을 보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을 죽이려는 그 전령들이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도 임하여서 그들도 예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는데요. 3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 모든 전령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의 말로 풀어보자면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온 사울의 신하들이 그것에 도착하자마자 은혜를 받고서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하도 신하들 보내서 안 되니까 이제 이번에는 사울 왕이 직접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은혜의 현장에 사울이 도착하자마자 원래는 다윗을 죽이려고 시기심이 가득 차 있었는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고 예언을 하는데 하루 종일 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앞에서 그의 옷을 벗고 밤낮으로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는 것은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었던 사무엘 앞에서 그가 입었던 왕복을 벗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사울은 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자신의 원수인 다윗 앞에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수치를 사울은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친한 친구인 그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비록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의 아내 그 미가를 통해서 다윗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셨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 사무엘과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을 돕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영이 직접 다윗을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이나 찾아왔던 그
자객들을 변화시키고 또 다윗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그 사울도 왕복을 벗기시고 수치를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삶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보면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때로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 어려운 일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은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5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며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의 도움 되시며 우리의 방패 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인데요. 다윗은 자신은 아무런 죄도 없고 오히려 사울을 위해서 충성을 했고 또 사울이 힘들 때마다 수금을 타서 사울을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울을 향해서 어떤 불평이나 어떤 항의의 말이나 따지는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또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거둔 전사 중에 전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일이 어려웠을까요? 아마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이 창을 던졌을 때 피하고서는 그 다음에 할 일은 그 창을 다시 들어서 사울에게 던지면 모든 상황이 끝나고 자신이 당장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옷을 벗고 누워서 예언하고 있을 때 그런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그냥 사울을 어떻게 하면 돼요? 죽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보처럼 계속 당하기만 하는 것이죠.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변명하지도 않고요. 침묵하고요. 사울을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하늘의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다 싹 쓸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의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를 바라고 그들의 무례함을 혼내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도살증에 끌려가는 양같이 아무 저항도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고난을 피하거나 또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복수할 때가 아니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고난을 다 받아야 될 때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때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은 이 고난의 때에 계속 당하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지금도 다윗을 지켜주고 있고요. 결국 나중에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무능하게 피조물 들인 인간들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또 침뱉음을 당하시고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또 고난을 피하거나 또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복수하려 하지 않고요 조용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서도 찬송을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59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9편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윗은 막다른 골목
아무것도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것으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러한 그 짧은 글이 있는데요.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데 그 해변의 그 모래에 자신의 걸어온 그 인생의 발자국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발자국들을 봤더니 하나는 내 발자국이고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 두 사람의 발자국이 쭉 같이 걸어온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그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 따지는 거죠. 아니, 내가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왜 주님 함께 하시지 않고 나를 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주님 왜 그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 너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너가 혼자 외롭다고 생각할 그때에 내가 너를 안고 내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도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만 보이는 듯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 또 슬픔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나를 혼자 힘겹게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홀로 걷고 있다고 느낄 때,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